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낭독한 후에 우리 묵상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이모의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먼저 그 전문맥에 해당하는 16장에서부터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중심부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모세오경 이 5권 전체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본문인데, 왜냐하면 그 장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결케 되는 날, 그러므로 율법과 규례의 핵심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날이죠.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나열한 후에 이어지는 이 17장은 희생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여러 희생제사들의 본질이 피 흘림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피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7장의 주제라 봐도 무방하죠. 피가 생명의 정수이며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1장에서 17장까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에 가깝다면,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할 거룩한 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 18장부터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생활 지침과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장에서 19장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거룩과 의로움을 다루고 있고, 그런 지침들이 준수되지 못할 때 초래되는 심각한 처벌 규정들에 관해서 20장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8장의 서두를 통해 이 율법이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과 같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거룩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산다는 것은 곧 그들이 탈출해 나온 이집트 제국과 그들이 곧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교적 규례들은 곧 공동체의 문화와 풍습에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탁월한 종교적 집단이 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과 세상 앞에 이스라엘이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첫 단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넘어서는 안 될 성적 규범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엄격한 경고와 금지의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에 관한 규례가 먼저 나열된 것은 아마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주요 목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집트와 가나안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의 당시 문화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으며 또 어수선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을 무조건 터부시하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내에서만 사용하고 또 즐기는 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 앞에 올바른 본을, 선함과 의로움의 본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세상이 쫓는 길과 세상에 일그러진 욕망을 교회 공동체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쫓아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이나 가치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가며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